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더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주도권으로 인하여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는 70년이 지난 이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예언되어졌던 그러한 말대로 70년이 지난 바로 그 해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정권을 가지는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원년에 처음 시작하는 그날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 주님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이 말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의뢰한 것을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던 그러한 말처럼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바벨론 생활에 적응을 해가지고 아예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7,000년이 지나고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접어드는 그러한 시기에 바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70년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부모가 살다가 죽었던 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이제는 그의 후손들이 어릴 때 잡혀갔던 이러한 노인들과 후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을 선두로 해서 1차 포로가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또한 2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로 14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이 3차까지 바벨론에서 이 포로들이 돌아오는데요. 처음에 이 학계서에 보면은 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전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 때 지었던 이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때에 너무 초라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환호를 하지만은 예전에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성전이 완전 불타버리기 전에 그 아름다운 성전의 영화를 보았던 사람은 초라하게 지어진 이 성전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레스의 이 침령을 자세한 내용은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역대하에서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 역대하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입니다. 구분해 놨지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은 한 권의 내용입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에스라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을 선두로 하여서 돌아오는데 에스라 2장 2절에 나와있고요. 그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에스라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지도를 통해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들부터 먼저 이렇게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교회부터 먼저 이렇게 중심으로 하고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집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집들은 짓는데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의 선지자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다투기 시작합니다. 주위 이웃 나라들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할 때에 항의를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서를 다른 사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말고 다른 왕에게 고레스의 이후에 된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여서 주의 방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여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해가지고 주위 나라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이 주위에 방해하는 새끼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러 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이 왕을 통해서 내려온 이 편지라든지 이런 문서를 종합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거 고레스 원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해 준 것이다.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그렇게 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지어진 이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이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그러한 율법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드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온 목적은 지어진 그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에스라를 파견해서 바벨론 왕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난 훨씬 20년이 첫 번째 스룹바벨이 포로 된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후인 20년이 지난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만은 이 성전이 다른 주위 민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불타서 무너졌다는 이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원전 444년 학사 에스라가 이미 온 그 14년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40일 만에 40일인가 50일인가 하여튼 몇십일 만에 성전벽을 완공을 합니다. 주위의 나라들이 비웃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은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는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싸워서 노력해서 성취해서 여호와의 허락하신 이 법을 성취를 해야 했던 그들의 임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을 점령을 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흑암의 권세에서 굴복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죽을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정과 이러한 것들, 이러한 속에서 사탄 마귀들이 이러한 것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을 요동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영혼 세계, 영의 세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시는 우리 존재의 중심부는 사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과 육은 아직까지 사탄 마귀가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을 혈기내게 하고요, 흥분하게 하고요, 거짓된 욕망을 가지게 하고요, 음란을 꿈꾸게 하고요, 젊음과 한의를 누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피해를 가하게 하고, 이것은 이 혼적인 이 세계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들이 드나들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 속에 마귀가 없는 것 같죠. 우리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장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까지 사탄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지체를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 속에 어떻게 마귀가 거할 수 있고 사탄이 거할 수 있냐. 그러나 우리의 영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지만 우리의 혼적인 이 생각과 우리의 육체 속에는 아직까지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들면서
우리의 존재를 장악하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들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무엇을 삼킵니까?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아, 우리의 감정, 지각, 욕망 이런 것을 흔들어 요동치기하고 혈기내고 화를 내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악의를 품고 당을 짓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혼과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어디에서 역사를 합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어디에 사탄 마귀가 거합니까? 그의 혼 속에, 그의 인격 속에 사탄 마귀가 주어지는 그런 생각으로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뿌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한다는 아름다운 포장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방해하는 마귀 권세에 농락이 되어서 그의 생각과 혼적인 그러한 인격이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탄 마귀가 하는 그 생각의 말을 예수님께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이 혼적인 이 생각, 우리의 이 육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살아가라. 육신을 제하여버려라.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을 제하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영은 무언가 하면은 헬라어로 허뉴마라고 그러고요. 혼은 헬라어로 피스케라고 그러고요.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런 정말 하늘에 속한 이러한 우리의 본질적인 이러한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혼은 우리의 자아, 인격, 감정, 그리고 지각, 욕망, 기쁨과 즐거움이 거하는 우리의 의지와 덕이 거주하는 그러한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혼적인 흔히 말하면 생각, 정신세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께 완전히 복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신세계, 혼적인 이 세계를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써 복종시킴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가는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신 그 주님께로 우리의 온 정신과 육체가 집중을 함으로써 우리를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의 삶입니다. 보면 영적인 전투의 삶이고 또한 사탄 마귀와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싸워야 할 적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고전분투하며 싸움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모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로울 때가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하지만 우리의 이 정신과 우리의 육체 이 세계는 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신세계와 저 혼적인 이 세계가 영혼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께 장악이 되었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죠. 악한 생각도 하지 않죠. 남을 비방하지도 않죠. 그리고 도둑질 하지도 않죠. 음란한 생각도 하지도 않죠. 죽지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완전히 하나님께 장악이 되었다면. 왜 죽습니까? 죄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썩어질 몸이 완전히 변화되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러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은 주의 열국들과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기원 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획파되어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188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유리방랑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가 주권을 회복한 것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 주위 나라에 구속을 받지 않고 자주적인 주권 국가로 있기 시작한 것은 1948년, 45년 이후에 되어진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유리방랑하며 고난에 처했던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해방시키시고 또한 회복시키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민족들과 싸워야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다시금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위의 나라들은 그러한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도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보낼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정치적인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받고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항상 싸워야 하는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전쟁을 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러한 전투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이쁘게 살아가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승리를 통해서 악한 사단 마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서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방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짓된 마음이 생길 때는 틀림없이 이것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본적인 세계가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족에서 떠나가라. 가장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자녀들을 건들지 마라.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늘날 이 홍성 지역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난합니다. 왜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주위에 사찰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난 수덕사가 있습니다. 광덕사가 있습니다. 호위당이 있습니다. 이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러한 사단의 정각들의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을 교란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목사입니다. 목사 하나 건드려 놓으면은 교회 하나 흔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잘못한 것이 보이고 이럴 때 꼬집어서 흉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바른 지각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길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다 넘어집니다. 흠잡을 것이 보일 때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보면은 이 사탄교거든요. 지금 보면 사탄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교회의 이 교주가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책에서 이제 읽은 내용이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제가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사탄교회가 있습니다. 텍사스에 고속도로 30분을 타고 지나가다 보면 달라스, 제가 살았던 폴 월스에서 락히드 마틴사가 있는 곳, 전투기 만드는 곳 여러분 아시죠? F-16, F-22 그리고 F-35 우리나라하고 계약해가지고 만드는 그곳이 이렇게 우리나라 이 사천에 있는 항공 전투기 만드는 항공사와 협약을 맺은 데가 락히드 마틴사인데 그게 포트월스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거기서 달라스로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사탄교회가 있습니다. 마귀의 형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상을 걸어놓고 그곳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예배라 하면 하죠.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주문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목사들을 영적으로 공격을 하여서 목사들을 쓰러뜨리고 타락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타겟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들은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혼란스러워 하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어떤 목사님 같이 보여요.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는 당신과 기도하는 제목,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는 당신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틀립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의 명단을 적어서 그들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도록 주문을 맺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신학교, 제가 다니고 있던 신학교 교문 앞에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와 맞물려 있는 학교 밖의 땅이기 때문에 학교를 향해서 하라고 해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저주를 하십니까? 제가 물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학교를 저주를 합니다. 학교가 망하고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주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타겟은 무엇인가?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바른 지각이 있는 목사가 되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우상의 정각들 그들은
그리고 그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첫 번째 타겟은 지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지각 없이 쓰러지는 것을 계속 주문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원교회에 1년 남짓 이제 왔는데요.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세워져 있는 이 목회자의 마음을 뒤숭숭하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라 주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떠나갑니다. 어떤 때는 몸이 흔들릴 정도로 쏙쏙 지나갑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과 의혹 속에서 화제거리로 삼아버리면은 어느 목사가 이곳에서 견디고 영적인 전투의 싸움을 수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첫 번째 기도, 중보기도 해야 될 사람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장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을 수고를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 대부분 목사님들 같은 싸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른 채 헤매고 방황하며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분석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홍성 지역에 있는 교회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열강들을 움직이셔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워야 했던 이러한 전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온몸과 혼과 영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 하여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탄 마귀와의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적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히 맞서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의 검으로서 우리가 싸워 승리하며 이룰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성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문지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며 또한 악한 공격으로부터 건질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도록
영적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를 합심하여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싸움과 하나님 힘든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여금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전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전에 지었던 하나님 아버지 무당적인 그러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이비 종파의 신년 노릇을 하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 통일을 주시고 평화적인 통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 되어주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이 구약을 다 끝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낮 예배 후에 알뜰 나눔 마당을 합니다. 문풍이 사무실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또 집에 있는 거 가져오셔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바울 남전도회하고 디모데 남전도회 연합하여